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본이 되는 삶, 한번 답시다. 본이 되는 삶, 이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노템프턴이란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는 약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특별한 특산품도 없고 또 유명한 것도 없지만 한 작은 집 때문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유명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 집에 가보면 이런 팻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온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70년 전에 남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 안에 사라 사모님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스라에 11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그 11명의 자식들이 또 후손을 낳고 8대를 내려오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문에서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통령이 1명이 나왔습니다.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병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이 가문을 조사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가문이 어떠한 집안이기에 이렇게 미국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할 만큼 많은 뛰어난 인물들이 나왔을까? 조사한 결과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사라 사모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그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던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다 보니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나와서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예일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KBS 뉴스에서도 약 7분 동안 특집 방송으로 이 가문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전국에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가문이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낼 수가 있었고 이런 뛰어난 인물들 나오게 했습니다. 한 가정의 부부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문 내내 이와 같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 가정을 둔 부모라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어떻게든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내 자녀에게 훌륭한 유산돼서 내 자녀가 행복하고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이것은 내 자녀에게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그주로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를 주시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장로라는데 권사라는데 안수집사라는데 과연 어떻게 사나 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아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저렇게 착하고 바르게 의롭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사는 모습을 나도 담고 싶으니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자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봅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다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모가 사는 삶에 따라서 그 자녀의 운명도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껏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자녀에게, 날라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많이 보고 아는 내 자녀들로부터 본이 되는 삶을 삽시다. 나도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살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시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진실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로서 바울이 가장 아끼는 주의 종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고 그 다음에 부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훗날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젊은 목사에게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했습니까? 그만큼 그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데 충분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혼란스럽고 핍박이 교회를 짓누르던 그 당시에 그가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보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헌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우연히 저절로 자신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유전되고 본받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외할머니 로이스도 알고 어머니 유니게도 아는 바울이 말하기를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을 보고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어린 디모데를 안고 들려주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어머니도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대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보고 배우면서 나도 어머니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외할머니처럼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진실된 믿음을 닮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내 자녀는 나를 보고 그대로 다 배웁니다. 나의 말도 듣고 그대로 따라하고, 나의 행동도 보고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자녀도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부정적이면 자녀도 부정적이 됩니다. 부모가 남을 탓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면 아무리 자식이 안 그러고 해도 그것을 보고 배워서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욕하고 싸우고 화내고 미워해요. 하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섭섭한 일을 당해도, 실패를 겪어도, 문제를 만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 잘 될 거야,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자녀가 본다면 자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22장 6절을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어떤 본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을 때 고등부 임원을 하던 한 학생이 고3이 되면서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제가 목사님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못 올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야,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해, 무슨 일이 있어 물어봤더니 목사님 집에서 고3이 됐으니까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니 1년간 교회를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학생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교회를 쉬라고 하니 하나님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지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거의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고3이 되어도 열심히 주님께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당시 고3 학생들은 여의도교회 바울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7시까지 예배를 드려 여의도까지 오려고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지성전이나 지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먼 곳에도 교회로 다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상계동이나 강동구나 그런 지역에서 오기 위해서는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차를 타고 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5시 반, 6시가 돼서 주일날에도 새벽에 일찍, 학교 갈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나옵니다. 찬양들을 하던 친구들은 아예 새벽 첫차를 타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새벽 일찍 나와서 함께 7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천수백 명의 학생들이 주일날 7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3이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그들과 함께 고3 학생들과 함께 3년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제가 나중에 독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거기 가서 저를 보는 한 유학생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네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언제 나를 봤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때 제가 고등부 학생이었는데 목사님 1학년과 3학년을 담당하셨습니다. 특별히 3학년 때 목사님과 함께 드렸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집이 멀어서 새벽 첫차를 타고 그렇게 교회를 오는데, 그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과연 잘 될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년 내내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학교 졸업하고 이 독일까지 유학 왔는데, 목사님, 저는 제 평생에 그때 고3 때 1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때 제가 배웠던 믿음으로 오늘까지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내 자녀에게나 내 가족들에게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지. 저 사람은 믿어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어느 때는 믿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안 믿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헷갈리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 자녀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외조모 로이스처럼 어머니 유니게처럼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삽시다.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본받아서 디모데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훌륭한 주의종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지 아니면 할머니나 어머니만큼의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디모데에게는 그가 본받을 수 있는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비록 피와 살을 나눈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바로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내 아들 디모데라고 그렇게 편지의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 같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부터 자신을 위한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다 바쳤습니다. 그는 평생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족도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유일하게 아들처럼 정을 주고 마음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양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위해서 언제나 좋은 말로 권면하고 그를 돕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편의 편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죠. 디모데의 약한 몸을 걱정하기도 하고 아직 젊은 목사인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일까 봐 염려해서 이런저런 겉면과 훈계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또한 주의 종으로서 같은 사역하는 동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세하게 그에게 사랑과 겉면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디모데는 많은 것을 배우고 본받았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통해 나도 목사로서, 나도 한 인간으로서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근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장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바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은 말씀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를 생각하며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 평생 주님 만난 다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던 바울. 디모데후서 1장 6절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그를 위해 안수하며 기도하고 그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바울. 디모데가 그런 바울을 보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더구나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본이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본받기 원합니까? 나를 닮기 원합니까?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기도하는 나를 보여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됩니까? 내 자녀가 나를 보고 기도를 왜 배워야 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은 한치 앞을 몰라요. 아무리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도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실패도 경험하고 원천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넓은 세상 전체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아픔을 느낄 그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내 자녀를 위해서 언제까지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제 자식을 사랑해도 때가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부모가 자식 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데 돕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본을 받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내 자녀가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만날 때, 환난의 풍파가 밀려올 때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늦은 밤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자녀를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라면 내 자식에게 기도의 모범이 돼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에게도 그런 어머니가 계셨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교회를 출석하셨지만 그렇게 믿음이 썩 훌륭하거나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디보데 집안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믿음이 좋으시고 정말로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직 학교도 채 들어가기 전에 귀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밤새 귀가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칭얼대고 그렇게 잠을 설치고 있는데 새벽에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평소 때에도 저희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유독 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고 나셨는데 그날 새벽에도 잠 못 자고 칭얼대는 저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서점원에 있던 그 교회에 저는 어머니 무릎 빼고 누워 있는데, 그리고 아프다고 칭얼대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 아픈 귀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도를 하다가 제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나서 보니 그렇게 아팠던 귀가 안 아픈 거예요. 그 어린 때에도 그 충격이 얼마나 신선했던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 어머니가 제 귀를 붙들고 기도하시던 기억, 그리고 잠에서 깨고 나니 깨끗하게 나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도 야, 엄마가 기도하니까 내 병이 낫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나 봐.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에게 넓은 집을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많은 현금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 형편 때문에 원하는 만큼 공부를 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서 기도의 본이 된다면, 그래서 내 자녀가, 나라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사람이 그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받아 잘 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도 기도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본을 보입시다. 다음 주일부터 21일간 새성전 이전을 위해서, 또 2021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비전과 응답을 위해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모든 강남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회복하는 특별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의 기도의 본이 되기 위해서 주께 나와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나와서 나의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기도가 나의 삶의 모범이 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기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기쁨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자녀는 부모의 축소판입니다. 이미 우리의 몸 안에 내 부모의 유전자가 절묘하게 배합이 되어서 내가 존재합니다. 자녀의 어떤 것도 사실은 자녀의 것만이 아니죠.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요, 그의 육체입니다. 아니, 육체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보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자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습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자기들의 근원요 언제나 바라보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식은 부모를 보고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앞에 내가 또한 잘 살아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주님 닮아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 자녀도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본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본, 기도의 본이 될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쁨의 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내 삶의 모범이 되고 기쁨이 나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생이 항상 잘 나가고 언제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는데, 고난이 닥쳤는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큰 환난을 만났어. 그때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아프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고난이 덮쳤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받아도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나도 기뻐하며 살아야겠다. 이래도 한평생이고 저래도 한평생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기쁨이 유전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한 성도의 수기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 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마셨다 하면 엄마를 때리는 것. 그것도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서 술만 마시고 가정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다가 더 화가 나면 아이들까지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미워서 결국 14살의 어린 나이에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온갖 험한 일을 다 하면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이를 바득바득 깔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아버지는 내 삶에서 없어야 돼. 이러다 보니 결혼도 하기 싫었습니다. 혹시나 자기의 가정도 자신의 가정처럼 불행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연이 있어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며 속으로 나는 절대로 내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서 사소한 싸움을 했습니다. 아내가
유독 계속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열을 받은 겁니다. 아니,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독한 면이 있나?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때렸어요. 한 번 때리자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아내를 습관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자 아내가 더 미워집니다. 아내가 자꾸 아이들만 위하는 것 같아요. 더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번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미워집니다. 또 더 때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도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 갔나 하고 분을 못 이기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눈이 돌았습니다. 이제 애들까지 데리고 교회를 다녀 하면서 아내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 때리지 마 하고 말리는데 아이들을 팽개치면서 때리다가 문득 앞에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그 거울에 자신의 아버지가 서 있는 겁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기 아버지가 있네. 아내를 때리는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 모습으로 보게 됐어요. 그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했죠. 이게 뭔가?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아버지처럼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는구나. 그날 밤에 그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죽도록 미워했는데 맞는 엄마를 보면서 너무나 슬펐는데 우리 아이들도 나와 같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로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에게 맞아서 얼굴에 피멍이 든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내가 놀라가지고 아니 왜 이래요 하니까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어떤 말로도 당신에게 잘못을 빌 수가 없을 거야. 대신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교회에 나도 함께 갈게. 나를 용서해줘. 그날 이후 그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간 첫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첫날부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처럼 내가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렸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제발 나를 도우셔서 앞으로는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 간증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아버지 모습처럼 때리고 화내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 아이들도 나처럼 될까 봐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얼굴에 항상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 저를 본 아이들도 아내도 언제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제야 나는 내 가정의 천국임을 알았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손을 붙들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부부의 가정의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까? 때로는 힘들어도 괴로워도 실패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은 내 자식들이 보고 듣는 삶이에요. 어느 부모도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자녀를 위해 살게 됩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의 행동이 내 자녀의 운명이 되어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내 자녀를 위해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입시다. 기도의 본, 믿음의 본, 기쁨의 본을 보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왕주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의 모든 소원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항상 진실케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제가 주님을 닮아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항상 진실케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그분의 진리김을 찬양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을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 바꾸사.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답게 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그분의 진흙입니다. 아멘.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